오늘은 사실은 히브리서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좀 나갈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두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와 함께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전능성, 그 올마이티 갓이라고 하는 그 전능성이 우리가 이해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우리 성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너무 좀 깊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또 길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바로 4절로 시작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4절로부터 소개되어지는 인물들은 이제 믿음의 실제적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시간 순서적으로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창조 시대부터 홍수 시대에 해당하는 세 인물이 나오죠. 이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소개합니다. 주의할 것은 4절로부터 나오는 이 개개인의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면 곤란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탁월하다든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단한 인간적인 어떤 무엇을 히브리서 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도리어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떤 원동력 때문에 그들 속에 주어진 험난한 시대를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할 때 성경이 말하는 포커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벨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대단했다. 그리고 아벨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이 아벨을 일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일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가 얘기했던 그 믿음의 역사를 놓치면 이것을 나누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도리어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면 독이 돼요. 어떻게 독이 되냐면 나는 아벨보다 못한 사람이고 에녹보다, 노아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우리는 비추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비교 우위 때문에 도리어 히브리서 교회 목회자가 이걸 기록한 이유는 뭐죠? 믿음의 신자들, 공동체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독려해서 또 아름답고 복되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도리어 역으로 작용해서 우리는 아벨보다 에녹보다 노아보다 못한 존재로 자기 자신이 전락되어지고 마는 거죠. 그러면 도리어 낭만과 좌절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격이니까 전혀 독이 우리에게 유익이 없게 되어지고 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이 갖는 의미가 제법 있어요. 왜 의미가 있냐면 타락 이후에 최초의 후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당대의 다음 최초의 후손이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최초의 기독교 가정이자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모태신앙에서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들이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비극은 뭐냐면 한 기독교 가정 안에서, 한 부모 안에서 신앙을 배웠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바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거절의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비극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이 안에 있는 건데, 본문으로 말하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진다. 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용납과 인정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용납과 인정을 받은 자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법정에서 결정적으로 판사가 받아들이는 증거와 같은 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 너무나도 명확해서, 너무나도 선명해서 이것을 증거품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단서, 결정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어떤 증거와 단서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우리가 나누겠습니다만 찍어도 되는 건데 너무 뻔한 거, 아들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희생적 십자가의 죽음의 피라고 하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부인한,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을 수 없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뭐죠? 아들의 죽으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는가? 이 참 전통적인 질문이고 이게 옛날 주일학교에서 참 많이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전적인 논쟁은 첫째 이겁니다. 제물의 문제. 제물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고, 둘째는 사람 자체가 달랐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인이 살아가는 방법과 아벨이 살아가는 게 달라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마치 두 사람이 저마다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안 받는 모습이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했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났을 때 이사야와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주었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뭐죠? 더 이상 내 앞에 피 흘리지 마라. 너희의 기도가 가증하니라. 나는 더 이상 이 희생제사에 질렸다. 그 의미와 가인이 가지는, 하나님 앞에 가지는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방식과 전혀 예배가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걸 예전에 거듭남에서 나누었어요. 문화적으로는 모태신앙인데 어릴 때부터 문화적으로는, 배경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실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자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더 이상 신물난다, 이렇게 표현을 이사야,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중지해라. 아무리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 상태와 이게 서로 어떻게 돼요? 오버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서가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게 되어지면 신앙이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독단적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절 이후의 가인의 태도를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뭐냐?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또 한마디,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 여러분은 이 두 말에서 가인이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을 경외함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최소한 인간적인 예우나 조심성이 보입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재물의 문제이기도한 사람 자체의 문제이기도,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이 두 말은 가인의 정체성, 가인의 신앙의 됨됨이, 인간의 됨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것이 뭐죠? 그 인간의 시기심, 하나님이 자기는 받지 않고 동생은 받았다라고 한 이 사실,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마음에 살인의 감정이 이르러 실제적인 살인을 하게까지 되어지는, 참 인간의 그 무서움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인아, 죄가 문에 엎드려지니 죄가 너를 원한다. 이 말을 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죄가 주장하는 대로, 로마서로 얘기하면 죄가 너를 조종하는 대로, 죄가 너를 자극하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이 말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의 불행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되니까 사실은 지가 왕노릇한다고 하지만 죄의 종노릇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같은 겁니다. 비극적이죠. 근데 비극적인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타락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태신앙 가정,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은 생명으로, 한 사람은 사망으로 나뉘어지는 안타까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면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을까?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인은 절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절된 이후에 하나님하고 얘기까지 합니다. 대면하죠. 또 하나 뭐예요? 동생을 죽인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신적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신적인 기회죠. 이게 포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돌이키지 왜 안 돌이켰어요? 안 그래요? 정상적이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봐야 정상입니다. 왜 하나님 시기심에 불타서라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왜? 내 제사는, 내 예물은 하나님 거절하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감에서 일어나는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하나님에 대한 이 미움이 동생을 살인하는 방향으로 타지, 하나님께 여쭤봐서 제가 무엇을 고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어서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으셨습니까? 이걸 여쭤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오죽 잘 설명을 했겠어요? 네, 물어보지 않습니다. 마음에 뭐만 일어나요? 네가 나를 거절해? 이겁니다. 네가 감히 내가 정성스럽게 농사에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지은 이 농산물을 안 받아? 이 분노가 더 커요.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분노가 훨씬 큽니다. 자기를 돌이키거나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참 고약함이고 어려움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 두 번의 기회가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와 동일한 영적인 컨텍스트를 봐요. 뭐죠? 여러분, 어둠의 존재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능력과 위엄을 다 압니다. 눈먼 인간들이나 모르고 있지. 어둠의 존재들, 귀신들은, 사단의 졸개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올 때에 두려워 덜덜 떱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둠의 존재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인과 공통점이 뭐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죠?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기적을 보면 다 아니에요. 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조로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몰라요, 잘. 도대체 그럼 우리 이렇게, 그럼 당신은 예수를 왜 믿었어요? 왜 받아들였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었지만 믿음 자체도 우리로부터 나올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아들의 의가 주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주어지는, 그래서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고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존재들 또한 돌이키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이것은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 처한 동일한 운명과 동일한 반응이에요. 희한해요. 우리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물어보면 제법 설명을 해댑니다만
설명하지 못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모르는 게 참 많아요. 저는 물리학을 저는 좋아해요. 이상하게. 근데 물리학을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이상하게 저는 이해가 잘 됩니다.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물리학이나 천문 우주에 관련되어지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천체 우주학자들이나 물리학자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저 이해가 잘 돼요. 뭐 천재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해가 잘 돼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자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가 좁을 때는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세계가 넓어지면 오히려 모르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동일한 여러분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비와 역설을 우리에게 일으켜요.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확인하는 건 뭐냐? 성도의 신앙적 내용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신앙적인 그 내용, 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이든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용과 인정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느냐? 오늘 지난주 나누었듯이 지극히 작은 자, 소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에서 이것도 뭐죠?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씀의 수용과 인정,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 특별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성공한 자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력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권력 아래에 있는 자들,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데서 그 사람의 신앙의 믿음의 내용과 형성과 크기가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하죠?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는 자 앞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인사하고 싶고, 그러나 영양가도 없고 가까이 오는 게 귀찮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더 한 번 손이라도 가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까이 오지 마. 나 살기도 힘들다. 나도 귀찮아. 나도 서 있기 힘들어. 왜 너까지 나한테 달라붙고 그래?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거, 그게 뭐죠?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질문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4장과 히브리서 11장 공통점이 뭐죠? 제사라고 하는 공통점이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왜 제사를 언급할까요? 간단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뭐죠? 어떻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첫 기독교 가정이지만 가인과 아벨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죠?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가정에서 죄인의 존재로 태어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제사, 속죄의 제사, 희생 제물의 제사 외에는 방법이 없죠. 더욱이 아담이 그의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서 생명나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아셔요. 인간의 탐욕이.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창세기 6장을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면서 이런 말 하죠. 인생의 수명을 내가 120세로 정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사람들이 갖는 평균적인 나이를 넘어가면 몸의 세포가 어떻게 한다고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종양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오늘날의 시대는 세계가 너무 오염되어지고 너무 파괴되어지고 먹는 것과 공기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염되어져서 요즘의 세계는 뭐죠? 어린아이가 암에 걸리고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봐요. 암은 하나님이 인류의 수명을 120세를 넘지 말라고 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왕노릇하는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빼먹고, 즉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하는 자리에 올라간다. 하나님과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건 말할 게 없죠. 루시퍼를 능가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루시퍼를 능가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저항하는데, 그러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 우리까지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뒤로 밀쳐놓고 내가 왕노로 달려고 하는데, 만약 구원 밖에 있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구원의 자리에, 영생의 자리에 올라, 이건 여러분 저주죠. 말할 수 없는 우주적인 파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버리고 당신의 그룹들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화염검을 돈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즉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된 거예요. 성경이 더 나은 제사를 통해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물어보겠습니다. 아벨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주어지는 아들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까? 당연히 후자죠. 이거 우리가 찍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란 여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의를 얘기해요. 아벨 개인의 의가 아닙니다. 노아 개인의 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출발하고 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걸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한 의를 받는, 아들의 죽으심과 구속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더 나은 제사를 통해, 아들의 의를 통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리, 하나님이 받을 만한 상태에 있게 된 우리의 운명이죠.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지나오면서 더 좋은 제사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더 좋은 제물이 반복됐어요. 그게 전부 다 무엇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의, 여기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풀으면 이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아벨로 대표되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의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들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죠. 자, 이런 차원에서 더 나은 제사를 통해 아벨은 뭐죠?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는 증거를 얻게 되어졌다. 이렇게 이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희생자사를 누구를 통해 알게 됐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당연히 그의 부모입니다.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내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쭉 보니 내 어미와 내 외조무에서 왔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부모를 통해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내용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여러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죠. 그러면 또 하나 묻죠. 아담과 하와는 희생자사를 누구를 통해 배웠습니까? 이 창세기, 이 가인과 아벨의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성경에 설명하는 단서가 대단히 적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알아야 돼요? 늘 강조하는 거, 성경의 앞뒤 전후 문맥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단서를 어디서 봐요? 3장으로 가면 단서가 나와요. 자, 그래서 3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줄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제시하셨어요. 누구? 희생제사를 잡아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나가서 구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의 속전, 죄의 대속을 그들은 드리고,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던 가인과 아벨은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만들 수 없으니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가죽옷을 지어 입는 것, 곧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제가 늘 예전에 강조했던 것이 뭐냐, 제가 교육부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가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와 이렇게 손을 잡을 때 그것은 시너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로는 가정은 신앙교육을 안 합니다. 아빠 엄마는 자기 자녀들의 신앙을 놓습니다. 누구를 의지한 채? 유능한 전도사님을 의지한 채, 유능한 교육 파트 목사님을 의지한 채, 유능한 내 아이를 맡고 있는 교사 선생님을 의지한 채 내가 해야 될 가정에서 역할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한 번 기까짓 거 1시간짜리 거기서 1시간을 내내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20분 30분 예배 듣고 설교 한번 듣고 공과 가면 좀 우리 교회처럼 김덕중 집사님이나 우리 박 집사님 같이 이렇게 열정 있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운이 없겠지만 그런 분을 만나면 한 3, 40분 떠들어 대는 거, 여러분 겨우 그거예요. 정말 작아요. 근데 애들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한국 사회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시대의 자녀들이,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 우리 후원하는 노아 선교사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북아프리카 티니지에서 자라는데 중국에서 있는 우리 선교사들 동기들 많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만 인간성이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저쪽에 자라는 걔네들이 대단히 똑똑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애들이 좋은 성품과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가요? 유일하게 저는 봅니다. 유럽에서 자라는 우리 하민이랑 같이 자랐던 애들 다 컸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 심지어 필리핀, 얼마나 대단한 나라라고. 필리핀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인데 저 북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애들, 우리 동기들, 애들 보면 가장 사람다움을 상실하고 인간다움을 상실하고 이기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향하는 애들은 한국에서 자라는 애들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건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진짜로.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진짜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유일하게 영국 교회와 영국에서 그때 제시했던 그걸 거절하고 돌아온 걸 유일하게 제가 가슴 아파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안 들어가고 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고 사람의 냄새가 나고 부모와 정상적인 대화를 하고 부모와 다투거나 거역하거나 아이들이 덤비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자란 애들만 부모한테 덤벼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걸 이제 물론 지나왔습니다만 되게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벗어났습니다만 가인과 아벨이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부모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제사적인 믿음을 아빠 엄마로부터 자연스럽게 받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부모를 통해 받은 보여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자신의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처음 나눌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랜 기독교적인 유대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원래의 모세의 율법을 그들은 교묘히 바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을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구문을 굉장히 많이 동원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의 의도와 정신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시간을 타고 역사를 타고 오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그들이 바꾸어서 잘못 전달했다, 왜곡되이 전달했다. 그 결과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자기가 바꿨어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무엇? 희생제사를 통해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제사적인 믿음, 구원하는, 구원받는 믿음, 이 의를 거절하고 자기가 만든 제사의 제물과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9장은 뭐라고 얘기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뭐죠? 토해낸 것입니다. 왜?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구원의 길을 가인이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대단히 커서 피 흘림 대신에 자신이 만들어낸 산물로 구원에 이르고 싶었던 것이 가인의 의도였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 1차적으로 얘기하면 가인의 정신이고 성경 전체로 얘기하면 뭐죠? 율법의 정신입니다. 가인의 정신은 곧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을 통해 자기가 구원에 이르고 싶은 것, 자기가 만든 산물과 결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제시하신 이 희생제사의 구속의 길,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통해서만 나한테 나올 수 있다니까?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요. 나는 내가 만든 인생의 결과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고 싶다고요. 이것이 가인의 정신이요, 시대의 정신이요, 인본주의의 정신이요,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토해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죄인인 가인과 아벨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이 그 조건을 정한 것이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구원의 길을 가인은 간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부하신 근원적인 이유입니다.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는 이 부분에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선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다. 그들의 실수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외면한 채 자신의 선한 성품으로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으로 그리고 자신이 만든 공로와 업적을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한다. 이게 시대의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고 가인의 정신이고 인본주의의 정신이고 트렌드에 기독교가 여기 흡슬리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거기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재간이 없죠. 이 원리는 아주 간단한 사건, 광야의 노뱀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불뱀이 와서 물려서 그들이 불뱀에서 자유해지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은 장대에 달린 그 구리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누가 제시합니까?
하나님이 제시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그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제시하신 살 길, 생명의 길을 그들은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해지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를 통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증거에 이르렀다. 하나님이 받을 수밖에 없다. 그들을 이 내용에서 그들은 됐습니다. 하나님. 그거 말고 그거 너무 치사한데요. 인간이 만들어야죠. 인간이 신이 돼야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내가 스스로 구원을 획득해야죠. 이게 뭐죠? 기독교 외에 이 땅의 모든 일반 종교, 자연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에 이르는 도죠. 길이죠. 불교, 도교, 무슬림교 다 그렇죠. 힌두교, 시트교 전부 다 인간이 만든 자신의 조건과 원인을 거기다가 자기가 가공하고 꾸며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에 이루고 싶다는 거죠. 그것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과학의 세계로 발전을 하고 이 세상의 인문학의 세계에서는 인문학의 세계로 그것을 하나님을 도전하고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의 자리에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가인의 정신이에요. 이게 폭넓게 얘기하면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입맛대로 바꿉니다. 이를 통해 사울왕은 버림을 받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은즉 사무엘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리는데 이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하는 액면 그대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여호와 우상, 내가 만들어내는 신,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우상이 더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지면 종교적인 상품과 종교적인 언어,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적인 말은 여기서 하는데 기독교적인 언어는 여기서 동원하는데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허상의 우상적 존재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되게 중요한데 그 언어를 쓴다고 해서 다 홀딱 넘어가면 곤란해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기독교적인 언어를 다 씁니다.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언어만 쓰지 존재가 없다고 그랬어요. 됨됨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력은 물론 언어를 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실력이긴 한데 그 언어가 성육화되어지고 부활해서 언어가 됨됨이로 나타나는 것.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존재가 존재의 일치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그 유명한 백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백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도 도축을 많이 하니까 왕이 가서 물어요. 너는 도대체 1년에 이 부죽간에서 그렇게 많이 도축을 소돼지를 잡는데 칼을 몇 번 너는 가냐? 그러니까 레벨이 나와요. 이제 막 들어온 사람은 칼을 가는데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 거예요. 숙련된 중급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간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2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칼을 간 적이 없습니다. 왕이 놀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칼과 백정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나 말이 우리의 존재의 일치가 되어지는 것. 너는 어떻게 그렇게 20년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칼날을 한 번도 갈지 않아? 저는 제 칼날이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재밌는 예를 씁니다. 뭐죠? 존재가 일치가 되어질 때 나타나는 놀라움과 경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뭐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의 아름다운 경이로운 상태. 기독교 신앙은 너무너무 놀라웠고 경이롭고 아름답고 그 숙성의 풍미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무엇도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사람됨을
쫓아올 건 없어요. 이런 차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내용과 방향으로 가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죠? 저마다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그 숙성된 풍미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러면서 뭐죠? 놀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런 거구나. 정말 다 깨어진 이 육체와 같은 이 질그릇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빚어가는구나. 이런 놀라움 앞에 뭐죠? 우리가 서로 여러분 충격과 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몽고메리 목사님 말씀처럼 인간의 한계에 자기가 스스로 도전을 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은 거 노뱀 사건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벨로 대표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와 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의 사이에서 구원의 첫 번째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첫 사건이에요. 케이스. 그런 의미에서 크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이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 많다. 로마서 3장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율법 외에 구원의 길이 역사 속에 분명히 보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가인의 정신은 우리 안에 작동되어서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에 우리는 적개심을 보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의 반응이고 가인의 정신에 속한 자들의 그들의 특징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대단히 적설적으로 얘기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이미 가인의 정신이 있었고 가인의 정신을 따르는 자들은 아벨에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이유 없는 적개심을 갖습니다. 이건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해보면 교회 안에서 이 사실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이와 동일한 맥을 갖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니라. 매우 영적으로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언제나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얘기하고 오히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선명히 드러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고 약속을 따라 난 자의 자리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본문의 오늘 4절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아벨은 죽어요. 그런데 너무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에 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인간적인 현실적인 아무런 결과도 없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럼 끝인가? 근데 뭐라고 위대한 말을 하냐면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이 지금도 말을 한다.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십시오. 왜 믿음이 말을 한다고 얘기하나? 아벨이 의로움을 받았으면 아벨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시상식장에서 나갔는데 아벨은 없고 다른 게 등장해요. 믿음이 등장해요. 그 믿음은 아벨에게 주어진 믿음, 우리에게 주어진 소유한 믿음하고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아벨처럼 우리의 조건으로 우리는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는,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은, 우리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얘기할 때 뭐죠? 내가 공부를 얼마 했고, 내가 경력이 얼마고,
우리 교회가 막 얼마 모이고 이런 우리는 제기를 다 좋아합니다. 목사들도 다. 죄송한데 우리 청년들 왔는데 목사들도 냄새나는 인간들이라서 목사들도 그래 뭐 얼마가 모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자신의 조건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일구어낸 현실적인 결과들로 제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벨은 없는데 믿음이 말한다는 말을 우리가 적용하면 뭐라고요? 내 조건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예.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예. 믿음이 말을 하. 어떻게 믿음이 말을 할까? 믿음이 말하는 인생은 뭘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 실력과 조건과 자격으로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하는 자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